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 자, 오늘 뭘 좀 보여줄 거예요. 자,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찬이는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잠깐만 지옥 갔다 와. 알았지? 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두 글자로 보통 뭐라고 말하나요? 안 믿는 사람이 벌써 몇 글자야? 그렇죠. 죄인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찬이는 죄인이 될 거예요. 자, 죄인이 될 거예요. 자, 찬이는 죄인이에요. 자, 사람이 누구의 유혹에 빠져서 죄에 빠졌나요? 사탄이요, 사탄. 그래서 죄에 빠진 사람은요 누구의 유혹에 넘어갔냐면 바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의 결과 여러 가지 것들이 찾아왔어요. 죄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자,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이 죄로 인해서 뭐가 찾아왔냐면요 슬픔도 찾아왔어요. 그 전에는 슬픔이 없었어요. 그리고 뭐가 찾아왔냐면 고통도 찾아왔어요. 고통도. 그리고 그때부터 질병이 찾아왔어요. 몸이 아픈 거예요. 목사님이 암에 걸렸었잖아요. 이것도 다 이 죄의 결과예요. 그리고 뭐가 찾아왔어요? 죽게 됐어요. 죽음. 그리고 마지막 이 죄인의 결과는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 이게 죄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담의 후손은 다 이런 모습과 같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죄인이 된 찬이가 내가 이런 지옥에 가는 존재, 죄로 인해서 슬픔, 고통, 질병, 죽음이 찾아왔어. 이런 것들이 나를 결박하고 있어. 이런 것들이 나를 지금 묶고 있어 라는 사실을 죄인인 찬이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이런 것에 결박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지금 죽음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야. 만약에 알았다면 이거 좀 풀어주세요. 저를 자유하게 해주세요 라고 분명하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찬이를 사랑하셨어요. 이대로 내버려 두면 찬이가 지옥에 갈 게 뻔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결박들을 다 끊어주셨어요. 자, 뭘 끊어볼까? 이거 가까이 와보세요. 자, 먼저 이 죽음의 문제, 또 질병, 또 죄의 문제, 또 슬픔, 고통, 그리고 죄인의 결과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 이 모든 것도 다 끊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간단한 이 모든 것들이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 죄에 있어요. 죄 때문에 이런 모든 걸 다 찾아왔어.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를 십자가에서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자, 목사님이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목사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박살낼 때마다 큰 환호성 한번 해주세요. 연습 한번 합시다. 하나, 둘, 셋. 이러면 흥이 안 나잖아요. 자, 다시 한번. 여기는 오늘 스티커 다 마이너스 할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죽음의 문제도 예수님이. 좋습니다. 자, 질병의 문제도. 자, 고통의 문제도. 자, 2개 남았어요. 2개. 자, 마지막 슬픔. 하나는 찬이가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자, 한 번만 더. 꽝. 지옥의 문제도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다 끊어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죄인이었던 찬이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냐? 이제 뭐가 될까요?
누가 의인이라고 했어요? 스티커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찬이는 죄인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박수! 그런데 의인이 된 찬이가 죄를 지을까요? 짓지 않을까요? 지어요.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보다 교회 가기 싫다, 오늘 좀 쉬고 싶다 하는 마음이 더 들지도 몰라요. 기도할 때보다 기도를 안 할 때가 더 많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보다는 읽지 않을 때가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의인이 된 찬이가 다시 죄인이 될까요? 아니요. 끝까지 의인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사탄이 이제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찬이를 빼앗아가지 못해요. 절대로 빼앗아가지 못해요. 찬이는 예수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안전해요. 대박이죠?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자, 이처럼 우리를 모든 죄의 권세, 죽음, 고통, 질병, 지옥, 여러 가지 슬픔, 아픔, 모든 문제의 결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사탄에게 다시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전한 품에 우리를 품어주신 그 예수님이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든든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슈퍼파워 예수님,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신 예수님, 죽음의 문제를 박살내신 예수님,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데요,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우리는 잠깐 이렇게 연기하는 걸로 보였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직접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했어요.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걸 봤고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도 경험했어요. 오병이의 기적도 경험했고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사건도 직접 예수님 옆에서 직접 경험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와, 든든해, 예수님만 생각해도 우리 힘이 나, 이것보다 오히려 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접 봤기 때문에 얼마나 더 그 생각이 더 컸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리고 나는 너의 곁을 떠나갈 거야. 얼마나 황당스러운 말인가요? 와, 예수님의 저 능력이면, 예수님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왕이 되면, 와, 나는 국무총리가 되겠지? 아니야, 너는 다른 것을 해. 어떤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와, 예수님의 능력이면 무서울 게 없겠어, 이런 생각은 늘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만 생각에 든든했어요. 겁이 없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겠대요. 떠나시겠대요. 제자들은 멘붕에 빠졌어요. 아마 이런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목사님 어릴 때가 생각이 났어요. 목사님이 초등학교 시절 때 목사님을 괴롭히던 친구가 있었어요. 이 집 아버지가 깡패예요. 깡패, 건달. 형도 깡패.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그러니까 싸움도 잘해요, 욕도 잘해요, 친구들도 맨날 괴롭혀요. 그 괴롭히는 대상 중에 누가 있는 거야? 목사님도 있는 거야. 나중에 이제 중학교 가서 이제 친구가 됐지만 맨날 괴롭히는 거야. 때리고. 목사님이 지금도 키가 작지만 그때는 더 작았어요. 지금도 2m가 조금 안 되지만 그때는 170 좀 안 됐어. 맨날 맞았어, 어릴 때는. 그러니까 걔 친구를 만나면은 피하고 싶을까, 같이 어울리고 싶을까? 피하고 싶죠. 그런데 우리 마을에, 목사님 살고 있는 마을에 어떤 형이 4개월, 4, 5개월 정도 일을 하러 목사님 마을에 왔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잠을 우리 집에 자면서, 목사님 집에서 자면서 목사님 집에서 하숙을 했어. 근데 그 형이 나의 이런 상황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그 친구를 만나자마자 뭐 어떻게 해줬을까? 이런 수영이 한 번만 더 건들면 삐삐 욕을 3배 4배를 더 심한 욕을 해버린 거야. 그 주먹을 막 이렇게 쥐면서 한 번만 수영이 건들면 알았어, 이렇게 해버리니까 내 친구가, 그 친구가 겁을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먹었지. 왜냐면 20대 청년이 키도 훨씬 큰 형이 이러니까 알았어요. 다음에 또 안 괴롭힐게요. 그때부터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 학교 가는 게 전혀 무섭지가 않았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왜? 내 뒤에 누구가 있으니까. 그 형이 날 지켜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나 이제 간다. 어디 가요? 이제 일 끝났으니까 갈 거야. 목사님 어떻게 해? 엄마 전학 보내주세요. 이사 가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왜? 그 형이 가버리면 나는 다시 그 애한테 괴롭힘 당할 거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아마 이런 비슷한 마음이 제자들에게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만 생각해도 너무나도 든든해요. 예수님의 능력 너무나도 대단해요. 와, 예수님과 같이 길을 다니면 어깨뽕이 다 올라가지고 내가 뭐가라도 된 것처럼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떠나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친절하게도 멘붕에 빠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너희에게 더 좋은 거야. 아니 이게 왜요? 안 떠나시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떠나시는 게 뭐가 더 좋아요? 아니야. 내가 떠나는 게 너에게 더 좋다니까. 왜냐하면 내가 하늘에 가면 다시 아버지 곁으로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야.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처럼 육체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 피곤하니까 나 잠자러 들어갈게. 내일 만나자. 그러면 예수님 일어날 때까지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나 광주에 잠깐 광패 좀 갔다 올게. 갔어. 그럼 우리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 만나려면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지 않아요?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내실 성령님은요, 우리처럼 육체가 있는 게 아니라 영이세요. 그래서 온 땅에 충만하세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면 제주도에 예수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안 계셔요. 예수님이 이곳에 있으면 서울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안 계셔요. 그런데 성령님이 이곳에 계시면 제주도에 성령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성령님 계셔요. 미국에 계셔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마음속에 가정 가운데 성령님이 계셔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 토요 성경 제자반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대합니다. 어제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이 모든 것에 다 있다라는 것을 두 글자로 멸하겠습니다. 순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순구야 고맙다. 너가 뭐지? 했으면 얼마나 목사님 창피했겠냐? 어제 가르쳤는데. 자, 어려운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할 때 편재하시는 하나님. 이거 그 우리 친구들 이런 단어가 있구나.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하세요. 예수님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은요 마리아라는 여자예요. 자기 오빠가 죽게 됐어요. 곧 죽을 것 같아요.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 빨리 와서 우리 오빠 죽게 됐겠어요. 빨리 와서 살려주세요. 빨리 와서 살려주세요. 예수님 빨리 갔을까요? 늦게 갔을까요? 늦게 갔어요. 그래서 오빠가 어떻게 됐을까요? 죽게 됐어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멀리 떠나 있으면 예수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언제 오실까? 우리 오빠 죽어가는데 언제 오실까? 발을 동동 구르며. 근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성령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아예 내 속에 사세요. 그래서 마리아처럼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언제 오실 거예요? 기다릴 필요도 없이 우리가 딱 예수님 부르는 순간 우리 안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도와주세요. 알았어.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건 이런 거야. 그 즉시 대답해주고 응답해주세요. 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육체가 있는 내가 천국에 가고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게 너에게 더 좋은 거야.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 만날 때까지 몇 날 며칠 동안 기다리신 건가요? 예수님 만나려고 일주일 동안 참으실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 한마디 예수님과 딱 만나는 게 좋은가요? 두 번째가 훨씬 좋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올라가는 것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더 좋은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거든.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희 속에 살 거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오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하시는지 이해가 되나요? 그런데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언젠가 우리의 곁을 다 떠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아무리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언젠가는 다 우리의 곁을 떠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아요. 절대로. 1부 때도 했으니까 2부 때도 해야겠다.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정말로 목사님의 마음을 다 쏟아부어 줬던 아이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너희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목사님이. 그 아이들은 녹동 제일교회 다니는 유초등부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가정 환경이 거의 대부분이 다 좋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이혼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큰 사람도 있고요. 엄마가 집을 나가버려가지고 몇 년 동안 말을 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어요. 다문화 가정도 굉장히 많고. 목사님 설교할 때 엄마, 아빠, 가족들,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표현 자주 하죠. 원래는 설교 때 우리 부모님이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 녹동제일교회 아이들을 만나면서 바뀌어졌어요. 부모님 없는 애들도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크는 아이들도 있고. 근데 그만큼 환경이 안 좋았어요.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릴 때 친구들이랑 속닥속닥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장난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머리통 맞아본 친구 있어요? 없죠. 근데 목사님 첫 예배 전도사 시절 때 첫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너희들하고 첫 예배 드렸을 때 태양이라는 아이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을까요? 나죠. 나는 친구 있을 거예요. 그 태양이가 떠들었어요. 그런데 부장 선생님이 뒤에서 머리통을 손으로 팍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의 주일학교였어요. 그런 걸 보면서 목사님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들에게 당장 필요한 게 물론 하나님 사랑도 중요하지만 얘네들 편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나는 이 아이들의 편이 돼줘야지. 그래서 정말로 지지고 볶고 같이 웃고 울고 정말 뜨겁게 그 아이들과 함께 보냈어요. 근데 언제 하루는 이렇게 토요 성경 제자반처럼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형제가 참여를 했어요. 근데 동생이 형을 놀렸어. 그러니까는 형이 그 자리에서 동생 막 개패듯이 패더라고. 그래서 조용히 불렀어요. 왜냐면 그 자리에서 혼내면은 그 아이도 상처받잖아요. 불러가지고 타일렀어요. 왜 그렇게 했냐? 막 화가 나서 그랬다. 한 번도 잘못했어요 그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막 대드는 거예요. 목사님 화가 났을까 안 났을까? 났죠. 목사님도 사람인데 화가 났어요. 마음속으로 들면서 얘는 진짜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믿는 사람 맞을까? 구원받은 사람 맞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막 대드니까. 그런데 그 친구는요
엄마가 안 계세요. 옷을 그때 뭘 입고 있었냐면 연두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우리 이제 여름 성경학교나 겨울 성경학교 하면은 티셔츠를 만들잖아요. 그때 받은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근데 아주 오래됐어요. 연두색이 다 바래졌어요. 새 옷이나 좋은 옷 입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눠줬던 그 연두색 티셔츠를 아주 오랫동안 입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 티셔츠 가슴에 뭐가 새겨져 있었냐면 영어로 지저스라고 적혀져 있어요. 뭐예요? 지저스가? 예수님. 그 모습을 다 보면서 겉모습은 되게 낡았고 초라하지만 이 아이의 심령 가운데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그때 이 친구들과 헤어짐을 얼마 안 놔두고 있었어요. 곧 그곳을 떠나야 됐었어요. 내가 떠나면 이 아이들은 누가 이 아이들의 편이 되어줄까? 이런 마음의 미안함이 정말 많이 컸었을 때예요. 근데 그 모습을 딱 보면서 내가 떠나도 예수님이 이 아이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은요, 언젠가 우리 친구들의 곁을 다 떠나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은 절대 우리 친구들을 떠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 친구들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대신해서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요, 우리 친구들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한 거예요. 또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 친구들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소망을 갖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